어릴 때 많이 했던 놀이 가운데 숨바꼭질이라는 놀이가 있습니다. 술래잡이의 한 형태로서 술래가 숨어있는 아이들을 찾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놀이의 기원이 어디냐를 찾아보면 고대 그리스로 확인이 되어지고, 당시의 작가 율리우스 프록스가 아포디드라스킨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와 비슷한 놀이의 규칙을 기록해 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놀이의 규칙이 무엇인가? 지금과 비슷하게 한 사람이 눈을 감고 술을 세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숨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에는 크리프토프라고 하는 놀이로 불려지며 이런 놀이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19세기에 광제물보라고 하는 어이집에 보면 숨바곡질 혹은 숨박질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숨바곡질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숨는 위치라면 재미있고 술래가 되어지면 재미없는 놀이가 바로 이 숨바곡질입니다. 술래가 되어 찾으면 재밌지만 이걸 찾지 못하면 참 이것만큼 재미없는 놀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일까 신앙도 꼭 이런 숨바꼭질일 때가 참 많아서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런 여러 가지 신앙적 비밀들, 선물들,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술래된 저는 그것을 찾지 못하고 미로 속을 늘 빙빙 도는 것 같습니다. 이만하면 찾을 때도 된 것 같은데 찾을 수 없는 영원한 인생과 응답의 순례가 된 나라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괴로움이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성탄의 이 아침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마음 한켠 내가 찾지 못한 하나님의 보물들,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비밀들, 그것을 나는 언제쯤 찾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인사도 공허한 울림같이 느껴지는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자리엔 계실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 알지 못하기에 그렇게 천사가 같은 아이들이 나와서 찬양하더라도 무감각하게, 무표정하게, 한 번 미소 짓지 못하고 박수도 제대로 한 번 쳐주지 못하며 그냥 치는 둥 마는 둥, 그러거나 말거나 내 인생의 문제나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정을 짓고 앉아 계시는 몇 분의 성도님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렇게 알지 못한 채 또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지금 내 모습을 외면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조차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 같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무별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새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리에 나뿐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앉아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바로 욥이에요. 욥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여 주신 그 비밀을 나는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한탄하는 나의 모습 옆에 동석하여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욥기 23장 8절과 9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라고 말입니다. 사방 천지를 다 둘러봐도 하나님의 흔적과 숨소리조차 들을 수 없다. 모든 것이 다 막혀 내 인생 절벽 절망 인생임을 욥이 나의 마음을 다 꿰뚫은 듯 내 옆에서 고백합니다. 그런데 묵별 여러분, 나와 동일한 한숨과 큰 숨을 쉬는 내 옆에 그 욥이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무엇을 우리에게 들려주며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 정지되고 모든 것이 흔들려 부서진 욥의 인생, 나의 믿음에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욥이 하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여겨집니까? 저는 순금 곧 정금같이 나온다 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맞추어 말씀을 묵상합니다만, 오늘 성탄의 아침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자 성탄 감사 예배의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절망 절벽의 끝을 새로운 시작과 비상의 활주로로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고백이 바로 어떤 고백이에요?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 아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진통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욥의 인생에 대전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가 내 모든 길을 안다, 그가 나를 정금같이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욥의 이 모든 길들을 다 활짝 열어주시는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오늘 보면 23장에서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내용이 어디 등장합니까? 욥기 42장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반환점 정도를 겨우 돌았던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는 절망 절벽의 언덕에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지금 길을 잃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길 위에 있다는 것을 혼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살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만져가시는 길 위에 내가 있다는 것을 흔들리지 않고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숨바꼭질을 하면서 나의 인생에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발자국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별 여러분, 인생은 그리고 사랑은 그리고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 길을 여시는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세계로 교회에 부임하기 전까지 베드로를 너무나 사랑했었는데 세계로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이후에는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모세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모세의 그 모든 마음들이 헤아려지고 살펴집니다. 무엇보다 홍해를 가른 그런 모세가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바보 멍청이처럼 있었던 그 모세가 그렇게 와닿아요. 광야의 모래바람 앞에 자기 이름과 존재가 잊혀가는 그 시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 여건 속에서 하나님은 떨기나무 속의 불꽃 가운데 그를 부르셨습니다. 신기하지요? 어찌할 바 모르는 광야 속에서 40년 만에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모세에게 있었던 그 40년의 광야 세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홀로 있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혼자 두지 않았던 시간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은 내가 홀로 있는 것 같이 외롭고 고독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음을, 하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숨을 쉬며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믿는 것이 신앙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며 약속대로 누구를 보내십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앞으로 찬란하게 열려있는 나의 모든 인생길, 나는 망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네 인생 망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너의 길을 인도하고 있어. 네가 아무리 방향을 못 잡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도 네가 걸어가는 길은 성령의 고속도로 위야,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 위에 있는 것이야. 그것을 믿는 것이 신앙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단 모세만 그렇습니까? 야곱은 어떠합니까? 도망자가 되어 앞길을 알지 못하며 도망칠 때 돌베개를 베고 잠든 바로 그 시간, 그 자리에 하늘에서 사닥다리를 내려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는 걸 보여주며 야곱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야곱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도 한번 보십시오. 430년 노예 생활을 마무리하고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하고 이제야 살 길이 생겼다고 행진하여 간 곳에 만난 것은 홍해였습니다. 그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당황했습니다. 당황을 넘어 이제 방황하기 시작했고 홍해의 바다보다 넓고 높은 원망을 모세에게 쏟아냈을 때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앞에 보이는 홍해는 벽이었습니다.
뒤에서 달려오는 바로의 군대의 코너에 몰려서 이도 저도 할 수 없는 철옹성과 같은 죽음의 벽이 눈앞에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벽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문으로 바꾸시고 마른 땅 위로 이스라엘이 걸어가게끔 하셨습니다. 우리는 끝났다, 안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시간을 새로운 출발의 문으로 바꾸시며 이제 시작이야, 이제 진짜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을 주목해 보십시오. 욥은 분명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말씀하는데 그 길이 뭐냐? 히브리 말로 데레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데레크라는 말로, 이것은 단순히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나그네 여자의 길정자,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는 통로가 아니라 인생 신앙의 방향과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욥의 고난, 고통, 어려움과 환난 등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빚어지고 있는 과정이기에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길이고, 그 여정을 통과하는 이유를 지금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시기에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 포기하고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순금처럼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욥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묻별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길을 나보다 더 잘 안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을 믿고 가는 거예요. 나보다 내 인생길을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가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시간, 그 사건도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나를 이끌고 있음을 믿고 그 고난에 끌려가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은 내 인생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는 문이 되는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올 한 해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분들 있으십니까? 너무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아마 무별 정도였기에 그 정도의 결과라도 나온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희생하고 땀 흘렸기에 그 정도라는 엄청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낙담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지금 앉아 나의 길을 다 아시는 주님을 믿고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욥의 고백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올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진해질수록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길을 찾고 순례를 잡는 놀이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가시기에 그 일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누구나 보편적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맞추어진 그 길을 주님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조각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조각하시는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하시는 줄 아십니까? 조작해달라고 요구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만져서 하나님의 계획도대로 나의 인생을 조각해 가고 계신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조각하는 그 계획을 다 망가뜨리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조각하신 하나님께 조작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신앙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각하고 계시기에 누구는 승승장구할 때 나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누구는 응답의 탑을 쌓아 올릴 때 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막 누군가가 달려나갈 때 나는 하나님이 멈춰 세우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맞춤형 조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렇게 하십니까? 원망하며 내가 원하는 조작을 기도에 올려 하나님 앞에 아뢰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조각도 아래서 나의 모든 여정을 다듬고 완성하는 과정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일이 나의 가정과 자녀들 속에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불편해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이렇게 내게는 더디기만 하십니까? 숨바꼭질 그만 좀 하십시오 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늦은 게 아니다. 내가 너의 길을 만들고 있다. 내가 너를 길로 만들어 내가 길 위에 너를 빚고 있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의 우리가 얼굴을 찾을 때까지의 소설 주인공 오루아를 보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의 항로를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늘 신에 대한 불편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그녀가 깨달은 것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신이 아니라 자신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신을 비난하는 그 핵심에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상처로 인하여 방황하고 있었던 자신이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결국 신의 얼굴을 만나고 우리가 아직 얼굴을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오루아를 잃어버린 길 위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오루아는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오루아의 깨달음이 욥의 고백과 저는 이어진다고 봐요. 내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전체에 대한 설계도와 지도를 가지고 우리를 다음 길목 교차로에 이동하는 곳에 기다리고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나의 길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끌려가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실 때 나는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끌려가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셨던 그 인생을, 그 삶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끌고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믿음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나 불안이고 초조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끌고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심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불안이 아니라 확신이죠. 불평이 아니라 기대죠. 원망이 아니라 소망이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이것도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고 있음을, 하나님은 동력이 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끌고 가도 그분은 살아계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것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시니까 내 인생 망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더 멋지게 나의 인생을 꽃피우게 할 것이다. 이걸 믿고 지금의 그 고난, 지금의 그 어려움, 이해되지 아니한 사건과 사고와 그 시간을 받아들여 마음껏 끌고 가십시오.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절대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가는 것이 믿음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성탄은 이런 고백의 완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보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길이 되어 오셨어요. 하늘과 땅에 끊어진 그 사이에 아기 예수님의 울음소리를 길로 다리로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길이자 사람에게 열리는 열린 문인 것입니다. 멀리서 우리를 부르지 않으시고 멀리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으시고 내 삶에 들어와 직접 길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눈물도 흘리시고 먼지통도 뒤집어 쓰시며 삶의 현장에 계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며 우리의 고된 하루의 삶을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이 걸음이 구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성탄의 밝은 아침, 맑고 밝은 빛으로 오신 주님의 탄생하신 가운데 있으면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내년도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망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두려움 속에서 내일 아침이 밝아오는 것이 겁나는 분들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을 알고 계시고 그 길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믿고 계십니다. 내가 지쳐 더 이상 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발자국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여기저기에 저벅저벅 나고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해될 수 없는 방법으로 가장 완벽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준비하고 계세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성탄의 빛이 이 길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들어와 새로운 빛을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둠 속에 들어와서 어둠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몰아내고 새로운 빛을 보여주시며 막혀있는 그 인생의 길 속에 주님은 새 길을 여셔서 막혀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흐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며 오늘 성탄 예배에 참여하였지만 올 한 해 깊은 신음과 방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 생각하며 나는 혼자다. 주님도 나를 버렸다. 교회 어디 가서도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있는 무별 샛별 계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주는 새로운 길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말씀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끌려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내 인생을 빚고 계시는, 조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만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냥 교회 한번 나와서 성탄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기 예수의 진리의 빛으로 내 삶에 들어와 이제 내 인생 아파도, 내 사업이 망해도, 내 가정에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뭐가 주어진다고요? 샬롬이 주어진다고요.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세계력교회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평화, 이 기쁨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 여러분의 지금 방황과 혼돈의 길에 정확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빨간 신호등이 푸른 신호등으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의 길도, 침묵의 길도, 실패의 길도, 상처의 길도, 버려지고 버림받은 그 길도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로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패임을 경험하셨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결국 상처를 받은 사람보다 상처를 낸 사람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상처 속에 고통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상처 준 것 때문에 그렇게 내가 아파할 필요가 없어요. 내버려 두세요. 나를 괴롭히고 상처받은 사람, 그 상처의 구렁이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별로 신경 쓰지 말고 내 마음을 잘 살피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런 차원에서 주님으로 인해, 예수의 나심으로 인해 생명의 길로 벽을 문으로 바꾸시는 주님으로 생명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졌음을 믿고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성탄의 첫날 이후의 시간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 주님의 얼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방황과 눈물과 아픔과 상처, 사람에게 사랑에 전전긍긍하며 했던 모든 아픔, 이제는 2025년 이 시간 속에 묻어두고 새 길을, 새 문을 주님 덕분에, 그 사람 덕분에, 그 일 덕분에
새롭게 시작하게 되어지는 세계로교회 모든 성탄에 참여한 무별과 샛별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